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우리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조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여기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사람들의 죄값을 내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데에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안 믿는 사람도 인간의 자기 본성대로 행동하는데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 계명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예? 지키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본성에, 자기 양심에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해야 된다, 그것을 두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기 마음에, 양심에 정한 대로 행한 것이 표준이 된다. 그래 말씀하죠. 믿는 사람은 율법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가졌지요. 신구약 성경이 우리 신앙 행위의 표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요, 빛이요, 등불입니다. 이 율법,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면 양심이 증거가 되어가지고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안 믿는 사람도 율법은 없는데 부끄러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고 나면 부끄러워하는 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예? 양심의 증거지요. 그 사람의 양심의 증거다 이 말입니다.
양심은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자기 지식을 따라 만들어집니다. 자기 지식을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양심입니다. 마음은 하나의 그릇과 같고 그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그릇 되고 팥을 담으면 팥그릇 되고 보리를 담으면 보리그릇 되죠.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지식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대로의 양심이 마련됩니다. 양심이 만들어지죠. 이래서 자기 양심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 양심이 증거하는 대로 그 마음에 새겨진, 담겨진 지식대로 생각하고 또 변명도 하고 또 송사도 하고 마음에 담긴 지식대로 그렇게 가지는 것이 양심이다. 그것을 두고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마음에 새긴 율법. 우리 따라합시다. 마음에 새긴 율법. 그것이 자기 행위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긴 율법대로 심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행동마다 율법이 표준되고 있고 자기 양심이 표준되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말하면 부끄러운 행동하고 자랑스러운 행동을 하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마음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을 오늘 아침은 좀 우리가 새겨야 되겠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율법이 없다는 말은 마음에 새긴 율법대로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대로. 율법이 있는 자는 그 율법대로 심판받는다.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율법대로 행해야 어렵다.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은 어렵지 못하다. 이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요. 택자나 불택자나 다 죄인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잘 믿는 사람이나 좀 못 믿는 사람이나 다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난 자는 다 죄인입니다. 다만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지은 죄는 다 사함받고 지켜야 할 율법은 주님이 대신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대속 공로로 하나님이 죄인이랍니까? 의인이랍니까? 의인이라 하지요. 그래서 죄가 없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공심판에 죄가 없고 의로운데 공심판 받을 이유가 없지요. 백보자심판. 예수님이 대신 정죄받아 사망의 형벌을 받았고 예수님이 대신 지켜 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렵다 하시는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 공로로 심판이 통과가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 대속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를 면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의인이 되는데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다 예수님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정하신 때를 따라서 전도하면 중생하게 되면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게 되므로 누가 택한 자인지 언제 중생되는지 이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놨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는 길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따라서 낙심했던 자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믿지 못한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사람을 믿도록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놨습니다. 그럼 오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심판은 면제가 되어도 각각 자기 신앙 행위를 따라서 심판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모두 받게 됩니다. 이는 멸망하게 하는 심판이 아니고 구원으로 상 주시는 심판입니다. 각각 얼마나 자기 영광을 마련했느냐, 각각 자기 영광을 얼마나 마련했느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도록 하는 것이 사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신앙 행위를 심판하는 것은 마땅하지요. 나는 너를 위했건만 너는 나를 얼마나 위하고 살았나. 주를 위하여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한 산대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그 지도대로 얼마나 알고 있나 하는 시험을 자주 치면 좋습니까? 가끔 치면 좋습니까? 그 부모 욕심이죠. 학생들은 아이고 너무 시험 자주 칩니다. 힘이 드니까. 그렇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자주 치면 좋아합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는 잘 믿는 사람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릴 것이고 좀 잘 못 믿는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그러하지 않을까요? 오늘 믿는 우리는 우리 심판에 우리의 신앙 행위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의 표준은 뭡니까? 뭘 가지고 심판해요? 예? 신구약 성경 율법이 선포해 놓은 이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고 또 뭐가 기준이에요? 우리 양심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양심과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린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자기 신앙 양심대로 살면 담대할 수밖에 없죠. 비겁하지도 아니하고 또 낙심하지도 아니하게 됩니다. 우린 양심과 율법을 따라 거리낌이 없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양심을 거리낌이 없도록 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한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뭐만 가지면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양심을 가지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죠.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참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은 어떤 지식을 내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파란 물을 들이느냐, 노란 물을 들이느냐, 빨간 물을 들이느냐, 단풍이 아름답지만 그거 다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는 세상의 온갖 지식을 다 담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가 돼도 많은 책을 읽어서 다독을 해야 설교거리가 나오는 줄 알고 그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안 가질 지식을 읽어서 담아 놓으면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요. 지식은 산 지식이 있고 죽은 지식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요, 의를 행하게 하는 지식은 산 지식입니다. 죽은 지식을 담으면 양심이 죽은 양심이 되고, 산 지식을 담으면 산 양심이 됩니다. 이거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 마음에 어떤 지식을 담느냐에 따라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자꾸 담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내가 돼야 되겠다. 이걸 길러야 돼요. 그럼 세상 모든 지식은 배우지 말아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배우라 하면 배우고, 배우지 말라 하면 안 배우고, 그거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면 돼요. 그럼 그 지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용해야죠. 어디에 이용합니까? 어디에 이용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이용하면 좋은 선물이 됩니다. 좋은 자산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상 지식 따라 살면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이 돼요? 어떤 양심이 됩니까? 죽은 양심이 되죠. 죽은 양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 양심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양심을 신앙 양심이라 그래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걸음을 걷겠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다 받았지요? 세례 받을 때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졌습니까? 주여,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표시가 세례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면 뭐를 가지야 하나님 따라가지요? 뭐를 따라가야, 뭐를 써야 하나님 따라가요? 예, 신앙 양심. 그저 양심이 아닙니다. 신앙 양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양심. 그게 신앙 양심이요. 하나님, 향방은 하나님을 향하고 방편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지식. 이 방편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기울여지고 내 마음이 사모가 되고 내 마음에 사랑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신앙 양심이지. 이 신앙 양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따라가지 못해요. 그럼 뭐 따라갑니까? 세상 따라가지.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 양심은 우리 몸에 눈과 같고 귀와 같습니다. 이걸 마태복음에 말씀하죠. 우리 눈과 같고 귀와 같은 것이 신앙 양심입니다. 그저 양심이 아니요. 신앙 양심. 이렇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악령에게 미혹받아 옛사람으로 살면 옛사람 육체대로 사는 그 사람의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악령에게 미혹받아 육체대로 사는 옛사람의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에? 죽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요. 예수를 믿어도 돈의 종이 되고 일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됐으면 그 종이 되가 사는 게 마땅한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그게 참된 줄 알고 사는 그것이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 화인은 불도장은 주인 도장입니다. 염소나 소를 먹일 때 뿔에다가 불도장을 쿡 찍어요. 그러면 이 호랑이도 없고 코코데이도 없는 저 소를 키우는데 이 소는 누구 소다. 번호가 다 새겨지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주인은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이요, 주님이 주인이요.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든지 돈이 주인이 되든지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면 주인 따라 사는 그의 종이 되어 있는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성경 어디에 그래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래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행동은 다 외식하는 행동이에요. 이래서 우리 양심을 잘 가꿔야 돼요. 우리의 양심을 죽이거나 매장하면 안 된다. 죽이거나 매장하면, 양심을 꺾는 것이, 양심을 꺾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양심을 죽이는 것이요, 양심을 파묻어 버리는 것을 양심을 매장하는 거예요. 옳은 양심을 쓰려고 하는데 가만히 양심을 죽이거나 양심을 파묻어서 양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부모가 하든지 자기가 하든지 친구가 하든지 거기에 휩쓸려서 매장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자기 양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돋우고 길러야 됩니다. 아이들도 양심대로 하거든. 야, 참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게 북돋아 주는 거죠. 자기 믿음의 식구가 신앙 양심대로 살거든 좀 칭찬해 주십시오. 그런 걸 찾아가지고 한마디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 새벽기도 나오면 야, 별 날았다 칭찬해 줘요. 성경 안 보다가 보거든 칭찬해 줘요. 그 양심을 길러주는 겁니다. 북돋아 주는 기고 길러주는 거고, 더 옳은 양심대로 자기 양심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양심으로 죽이거나 매장하지 말고 북돋우고 길러줘야 양심이 청결해집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자꾸 새겨서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보다 마음에 새겨진 계명은 더욱 힘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 눈도 되고 우리 귀도 됩니다. 이래서 양심을 북돋우고 기르면 어떤 양심이 되죠? 양심을 북돋우고 기르면 어떤 양심이 길러집니까? 예, 신앙 양심이 길러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양심을 꺾지 못하고 매장하지 못하죠. 그 양심을 길러야 돼요. 신앙이 장성해 가면서 이 양심을 기르면 세상을 이깁니다. 뭐 가지고 이깁니까? 세상을 뭐 가지고 이겨요? 신앙 양심 가지고 이기죠. 신앙 성경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양심대로의 신앙생활은 다 세상을 이깁니다. 거기에 돈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많은 사람의 도움도 있습니다. 신앙 양심을 버리면 뭐와 같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9절. 자,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신앙 양심을 버리면 뭐와 같다? 아직 못 찾았습니까? 신앙 양심을 버리면 디모데전서 1장 9절이고 19절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이 뭡니까? 파선. 배가 물에 빠지는 기죠. 배에 물이 들어오면 파선한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바다를 육지같이 달리는 배가 돼야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도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세상을 이용하고 사는 것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양심을 버리면, 무슨 양심을 버리면? 신앙 양심을 버리면 파선한 배와 같습니다. 양심과 믿음 참 귀합니다. 이렇게 양심을 서면 뭐가 살아납니까? 양심을, 신앙 양심으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살아나냐? 죽은 행실이 살아납니다. 이제 죽은 행동하던 것이 산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양심, 청결한 마음을 가지니까 행동이 살아납니다. 행동이 살아나는 것이 신앙 행위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면 신앙 행위가 살아납니다. 죽은 행실이 살아나요.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양심 버리면 희망 없습니다. 뭐와 같습니까? 파선한 배와 같다. 파선한 배와 같다. 양심을, 신앙 양심을 기울이면 뭐가 살아납니까? 죽은 행실이 살아납니다. 신앙 행위가 능력 있게 됩니다. 신앙 행위가 살아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지요.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우리가 행동할 때에 심신 좋은 대로 행동해야 됩니까? 신앙 양심으로 행동해야 됩니까? 먹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정욕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야죠. 그러면 다 됐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행동해야 되죠? 왜 신앙 양심으로 행동해야 되죠? 7 교회마다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뭐가 있으면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요? 귀가 있으면 듣는다. 그 귀가 뭡니까?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영감대로 진리대로 사는 삶이 만들어집니다. 이 비밀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 양심대로 살면, 신앙 양심대로 살면 신앙 행위가 마련된다는 말은 신앙 행위는 율법대로의 행위입니까? 영감대로의 행위입니까? 영감대로의 행위가 신앙 행위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동행해 주는 그런 좋은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막 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해하지 못하는 도움이 있습니다. 안보도 되고 부자도 되고 지혜도 되고 능력도 되고 평안도 되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귀하고 중요한 것은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어서 신앙 행위에 나아가기 때문에 귀하다 이 말이에요. 왜 신앙 행위가 돼야 돼?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 줍니다. 아무리 신앙 양심대로 살아도 영감대로의 삶이 안 되면 그는 아직도 계명 지켜 사는 삶은 온전한 믿음은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성령을 따라 영감대로의 신앙 행위가 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주님 사랑 안에 사는 것이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기는 만사가 형통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시는 말씀은 영감대로 신앙 행위가 될 때에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양심과 율법을 떠나면 믿는 사람이라도 금방 교만하게 되고 외식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천국 갈 백성이 지옥 가는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니까 그 심신의 기능은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지 못합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당장이라도 금방 내 마음의 양심에 그리 끼거든 얼른 회개하고 양심에 그리 끼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북돋우고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대로의 행위가 되도록 자기 믿음의 식구를 그래 돌봐야 되고, 양심대로 신앙 양심대로의 행동은 어디에 나아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데 나아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신방이 필요해요. 가서 권면해야 될 때 권면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 줘야 돼요. 섬길 때 섬겨야 돼요. 종로릇 할 때 종로릇 해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주님 몸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양심에 새겨진 율법, 이게 얼마나 귀하냐. 마음에 새겨진 율법, 그것이 뭡니까? 마음에 새겨진 율법, 그것이 뭐죠? 양심입니다. 그 양심이 신앙,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그 양심대로의 신앙생활이 자꾸 힘쓰면 성령을 쫓아 영감대로의 신앙에 나아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영감대로의 신앙생활이 되면 저는 벌써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행심사는 주님이 책임지고 보호하고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고